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전하고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깨달아지는 것도 다르고 적용하는 적용점도 달라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래요. 창세기서부터 보통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내가 돼야 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알아야 하겠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부터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분명히 마지막 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잊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피조물된 내가 어울리겠느냐 이런 거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도 말씀을 보실 때마다 그런 깊은 묵상 속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에덴에서 타락한 인간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으로 아니고 여자의 후손 누구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지요.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대로 여러분 이해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이해력이 있는 크리스찬 말고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지요?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히스토리컬 팩트 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로마서 10장 한 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을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이 엄청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오리지널 방해 공작의 원흉이었던 사탄도 알았기 때문에 여길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지킬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보시기 정말 심히 좋았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단 한 가지만 예외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자를 통해서 이 마음쪽을 공격하고 들어왔던 존재가 함께 있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사탄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탄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고 하는 보장 못하지요.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건 믿어야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믿어야 합니다. 사탄이 어디 공격해요? 마음은 공격하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마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음 지키는 자는 믿음 지키는 자고, 믿음 지키는 자는 구원 지키는 자고, 구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천국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하고 같은 것입니까? 마음하고 생각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를 지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원론이 되는 심리학의 귀한 것들을 책으로 정리했죠. The Principle of Psychology, 이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과 생각의 이 상관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의 상관관계를 인간이 이해하는 혼의 학문으로는, 혼이란 말을 썼습니다. 제가 뇌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생각이라고 말했고, 심장에 있다고 생각할 마음, 이걸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도 이걸 확실히 규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혼선에 빠지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데 조금 불편스럽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유명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팔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한 절에다가 아주 요약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어디에다가 뭘 넣었어요?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와서 머무는 스페이스, 룸,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가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쌓인다 이 말이지. 여러분, 생각이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누적돼서 쌓여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펜에 있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속에다가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두 개를 죄송합니다. 두 개를 집어넣고 묻습니다. 안에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즐거우면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이 슬픈 마음을 가지면 우는 얼굴이 보입니다. 사실은 팩트는 뭐예요? 두 얼굴이 다 있는데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게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마음속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쓴뿌리들을 어떻게 제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것들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레벨이 결정될 것이며 퀄리티가 결정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큼 내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또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말씀이 엄청 중요해요. 나는 기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아니 조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왕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면 탑 라인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안 되시나 보다.
기왕이면. 그렇잖아요? 안 믿을 거면 모르지. 믿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안 믿으면 어떡하고? 뭐 관두는 거지 뭐. 어떻게 관두는 거지. 그러나 기왕에 믿는다면 기왕에 믿을 거라면 여러분, 기왕이면 높은 데 것을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 23장으로 갔습니다.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이 곧 여러분과 제가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하고 혼돈되면 안 됩니다. 인생만사 마음 먹기 달린 거지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확실한 명확한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끊임없는 생각들, 희노애락 애호욕 속에 그것들을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하느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간직되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믿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여러분과 제가 애석하게도 그것을 놓칠 수도 있고,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쪽에 내가 되어져야 할 내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심리학에서는 이분법과 3분법이 항상 대립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3분법을 말합니다. 한 가지 더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찾아서 확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확한 부분인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규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비에 이 말씀을 간직해야 좋을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만 보존돼도 안 되고, 혼만 보존돼도 안 되고, 몸만 보존돼도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때에 온전히 거룩하고도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몸. 여러분, 몸 차원의 크리스찬 곤란합니다. 혼이 있습니다. 혼 차원의 크리스찬 훌륭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혼 차원의 크리스찬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혼돈을 겪고 있고요, 영 차원의 크리스찬들이 부족한 이때에 여러분과 제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을 우리들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영적 가족을 이루었고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들어야 될 말, 품어야 될 비전, 우리들이 나가서 우리들 손과 발로 해야 되는 액션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데다가 그냥 신앙적인 것으로 하나 갖다가 혹처럼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혹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치고 들어온다니까.
치고 들어와서 그냥 막, 여러분 지난번 눈 한 번 왔잖아요. 눈 한 번 왔는데 눈 오고 나서 눈이 싹 녹았어. 그런데 눈 오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지요? 현찮은 가지들은 다 찢어졌다니까. 똑같은 눈이 온 건데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인 것 같았는데 아닌 건 아니더라고. 눈이 살짝 왔는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나뭇잎이 떨어기 전에 눈이 왔기 때문에 무거운 걸 견디지 못하고 눈이 거기만 온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산천에 똑같이 왔는데 어떤 건 찢어지고 어떤 건 남아 있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이신가요? 진짜?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100% 아멘 내지는 예스가 안 나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쌓인다니까 여러분. 예, 지금까지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번 여쭤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화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감정을 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하셨나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된 말로, 예? 화가 애석이 나면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이게? 예? 뚜껑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열렸다. 여러분, 그 속된 말인데 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다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어떡하지요? 여기에 이게 꼭지가 어떻게 됐다고? 나만 쓰는가 보다. 그런 표현. 여러분은 전혀 안 쓰시지. 거룩하셔서 그런 표현 안 쓰실 거야 아마. 그죠? 꼭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 그렇지. 꼭지가 돌면 그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게 아주 딱 맞는 얘기라니까. 여러분, 여쭤보면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 꼭지 돌아서 뚜껑 열렸던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는 것처럼 표정 짓는 분들은 수상한 거야. 웃는 분들은 다소 긍정하시는 거지. 지금 여러분 사시면서 이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뚜껑이 열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이야.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셨냔 말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셨고 나는 말씀을 믿고 산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를 지금도 표현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에서 그런 꼭지가 돌아서 뚜껑이 열릴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화나는 일은 없으셨습니까? 슬픈 일도 없으셨습니까? 내가 당했다고 감정 가질 만한 일들이 여러분 속에는 전혀 없으셨나요? 나 홀로 어찌할 줄 몰라서 내가 몸부림치고 침대 위에서 굴러도 잠이 안 오는 밤을 여러분은 지샌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민 땅 살면서 내 힘으로 나 홀로 어찌할 바 몰라서 주체 못해서 아무도 모르는, 정말 모르는, 누구도 몰라주는 그 눈물을 여러분은 안 흘려보셨습니까? 매일 아니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모든 상태를 있는 그대로 1대1로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로 놓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 앞에서 그거 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걸 못하면 영적인 세계는 나하고
딴 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들어와서 쌓이는 이 룸, 스페이스, 마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세 가지 차원을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보좌에 나올 때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정말 깊숙한 곳에 있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그 아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것을 시인할 수 있는 분이 될 때 여러분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스텝이에요. 그게 첫 번 원스텝이라니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만 여러분이 감정을 삭히고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아직도 내가 안고 내가 핸들할 수 있을 것처럼 핸들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돼 여러분을 믿는,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것이에요. 다윗은 범죄했어요. 여자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인했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지요. 회개. 그렇지요? 회개했다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이 속된 말 제가 한 번만 딱 쓸게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표현 안 쓰는 줄 알아. 진짜 왕으로서 쪽팔리는 건 두 번째 문제였다니까. 시편 51편 가겠습니다. 증거를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한 절만 보려고 그러면 17절. 여러분, 소리 맞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받길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뚜껑 꼭지가 돌아가지고 뚜껑이 열렸을 때 여러분 찢어진 마음, 피 흘리는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여러분 공허한 마음, 어디 가서 기댈 데 없는 마음, 그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심리 상담 별거 아닙니다. 카운셀러가 뭐 해주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종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묘자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감정이 있거들랑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홀로 가지고 클로젯으로 들어가서 가지고 문 딱 걸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매일같이 하셔야 돼.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 넉넉하지가 않다니까. 이게 가나다에서 사는 게 말이죠, 미국에서 사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살짝 와서 교회에 와서 열어서 힐끗 보고 놀래가지고
돌아가는 연습만 하셔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는 것을 여러분이 자비와 위로로 긍휼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달라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열면 진짜 금사첨화지. 금상첨화라니까. 섭섭한 일 있으면 그 당장에 열지 마세요. 조금 지난 다음에 열으셔. 한 인터벌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서운한데 그냥 열잖아. 무기라니까. 무기예요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내가 무기인 줄 모르지 지금.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 여러분과 제가 럭비공이라니까. 어디로 튈 줄을 모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부간에 열 의향이 있는 분들이 선언 얻었대 부부는 되어 보여.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하십니까? 진짜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 상대는 말하면 안 돼. 나를 말해야 돼. 어떡하라고요? 상대 말하고 싶으면 혼자 있어야 돼. 나를 말하란 말이야. 나를. 내 마음을 말하란 말이야. 내 마음을. 예? 이런 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부딪혀요. 부딪히면 한쪽이 반드시 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센 분들 주의하셔야 돼. 부부간에 한쪽이 약하고 한쪽이 세다니까. 센 거하고 약한 거하고 부딪히면 어디가 더 많이 깨져? 약한 게 많이 깨지지. 예. 어느 가정에는 와이프가 이게 깨질 수도 있지만 어느 가정에는 이게 허니가 깨질 수도 있어. 근데 이쪽은 안 깨지는 줄 알지요? 천만입니다. 이쪽도 기스가 나게 돼 있어요. 아셔야 되는 거야. 상대가 깨질 정도면 이쪽은 기스 정도가 아니야. 금 간다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철저히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사람들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마음들이 나가서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우리 캘거리 제1감리교회가 이 몫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한 번만 다시 한번 할까? 여러분, 마음 만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될 때 여러분 나가서 모양새가 달라진다는 것이지. 예, 상한 마음 들이기, 처음 마음 들이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못 꺼내놓는 마음을 가정 밖에 나가서 꺼내놓는 영적인 스투핏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못 꺼내놓는 이 마음을 말이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막 꺼내놓는 이런 는 한 번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용이 안 되는 마음이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수용되리라고 기대하세요.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들이 오픈돼서 아름다운 마음들로 확인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고 싶은 거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할렐루야. 늘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틈식이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나만 알지요 지금?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찬양이지 이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며, 에덴에 사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제압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여러분과 저의 몫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 이 마음도 여러분 이 강해져야 돼요. 영에는 영적인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마음에는 마음의 음식이 있습니다. 육에는 육의 음식이 있어요. 육의 음식 우리 뭐 있어요? 고기도 먹어야지, 곡물도 먹어야지, 야채도 먹어야지. 그렇지요? 요즘은 올가닉으로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햇빛과 공기와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가나다는 어디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이 중요한 것만큼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혼의 양식이 중요한 거야. 이 혼의 양식은 인문사회 과학 분야의 모든 지식이 다 그걸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마냥 열어놓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냥 열어놓는 거예요. 오픈해야 될 때 오픈하고 닫아야 될 때 닫아야 되는데, 열어야 될 때는 닫아놓고 닫아야 될 때는 열어놓으니까 이게 여러분은 좋은 지식을 어디서 취하세요? 뉴스가 돌아다니잖아. 대통령 지금 가나다 와 계셔. 맞지요? 한국에서는 지금 아시안 게임 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지요? 여러분 뉴스 차원에 전해주는 것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그것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의 음식을 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혼에 관한 것은 아셔야 돼요. 사탄도 이게 아주 보통 세련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이단 사입 이건 누구나 다 알고 다 분별할 정도로 되니까 요게 그런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이 마음이 강해진다, 이런 말씀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우리들이 받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말씀 홍수 시대예요. 말씀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것 같고 그것도 그것 같아. 나도 입술을 열으면 한마디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셔야 돼요. 홍수가 나면 한 모금의 물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마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혼의 양식을 제공해서 영적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체계를 세우고 여러분과 제가 그 체계 속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 혼이 강해진단 말이야.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반복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분별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놀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논다는 얘기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웬만한 걸 와도 까딱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만 나이스하게 얌전하게 참석하고 돌아가서 가지고 여러분 혼의 맷집이 여러분 강해질 것 같으세요? 잽 한 방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어퍼컷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잽이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아세요? 절대로 사탄은 요즘은 스트레이트 훅 업 이거 안 해요. 요즘은 그냥 잽으로 그냥 보낸다니까. 여러분 한마디 들으면 그냥 우리에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세워주고 있고 지금도 세우고 있고 앞으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이런 걸 기대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혼의 문이고 어떤 것이 영의 문인지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아직까지 종이 단위에서 이 성막에 관해서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마가복음 누가복음엔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거 오리지널 어디서 나왔어요? 신명기에서 나왔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어쨌든 문은 두 개를 열어야 돼. 열게 돼 있어요. 열게 돼 있습니다. 볼전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은 어떤 사람에게 엽니까 여러분? 나하고 친근하고 좋은 사람, 통하는 사람에게 열지 않아요? 그렇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문을 안 열고 문빗장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도 달라지는 내 모습은 없는 거예요. 달라져야 할 내 모습은 있는 것이로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되어진 내 모습과 되어질 내 모습 그 사이에 디퍼런스가 있으므로 예수 믿고 절망한다니까.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절망하는 일은 없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기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강해진 나의 모습을 인해서 내가 그것으로 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니 여러분, 캘거리 제1감리교회가 그러한 전당이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슬비 내리는 복음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거기 뭐 있어요? 빨간 우산 있잖아. 그렇지요? 파란 우산도 있잖아. 요 동료의 요 매력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 옆에가 무슨 우산이 있어요? 찢어진 우산이 있단 말이야. 빨간 우산, 파란 우산, 노란 우산만 걸어가면 여러분 천국길 아닌 것입니다. 찢어진 우산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찢어진 우산이 파란 우산, 노란 우산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이 연습이 잘 돼가지고 이 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격려가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형제가 나봐야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 거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드리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 열기 말씀드렸어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여는 연습을 했다면 매일의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 예루살렘의 성전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예수님 같이 오는 줄 알고 동행길에 오는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찾았잖아요.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예?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12살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단 말입니까? 몇 살 때? 12살 때.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할 것으로 아예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여러분 매일같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생각이 그대로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의식되어야 됩니다. 좋은 자리이든 좋지 않는 자리이든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를 의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특별히 여러분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분 파라클레이토스 그분을 여러분 의식하셔야 돼. 그리고 모셔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 정말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그분을 내가 하루 한 차례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여러분 친해지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정 들겠느냐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에게 여러분 모든 걸 오픈하고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을 하셔요. 연습이 안 되면 찬양을 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시라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시라고요. 열릴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practical practice, 매일같이 내 삶 속에서 있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 거하여야 될 거룩한 존재임을 주변의 사람들, 아니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에게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루터가 말했습니다. 새들이 여기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둥우리를 틀도록 하는 건 그건 막을 수 있지 않는가.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들게 돼 있어요. 더러운 생각이 들게 돼 있다니까.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텔레비전, TV, 여러분 인터넷 1시간만 하고 앉아 계셔 보세요. 주님 오시라고 초청하면 들어오는가? 주님 모셔드릴 수 있겠는가? 과연 여러분. 오래됐어요. 저는 TV 끈 지 오래됐습니다. 인터넷도 안 가지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줄여보세요. 비즈니스 상 안 하면 안 되는 분 계시지요? 줄이세요. 필요 불급한 것 이외에는 줄이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사이버 세계에 그 사이버 세계를 서핑하고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데 그걸 줄이란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2시간 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증인이시잖아. 줄이세요. 가능하면 그걸 헤엄쳐 다니실지라도 여러분의 혼에 치명타를 안 주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나와의 약속 속에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21세기 현대인들 인터넷 끄라 그러면 쩔쩔매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줄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줄일 건 줄이셔야 돼요. 없을 건 없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지요. 있을 거 있는 거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없을 것은 있고 있는 것은 없고. 여러분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는 것 뽑아낼 재주가 없습니다. 4가지 밭을 얘기했어요. 오해가 있었지요. 지금까지 요 돌밭은, 요 자갈밭은, 요 가시덤불 밭은 요건 안 믿는 자고 옥토만 믿는 자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꾸세요. 사실은 요 길가만 요게 넌 크리스찬입니다. 요거 가시덤불, 돌짝밭, 옥토는 크리스찬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 싹이 나나 그랬잖아요. 그지요? 이건 크리스찬이라니까. 크리스찬 중에 여러분 돌밭 있어요. 돌밭 있다니까. 요거 가시덤불 있다니까. 가시덤불. 그러나 옥토 1대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의사도 가면 뭐라 그래요? 주사 놔주고 약 주는데 뭐라 그래? 먹을 거 먹지 않을 걸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명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여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이 절제가 없는 속에 여러분 우리의 혼은 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예수님 힘과 능력 주시고 결단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습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도록 된 그 루트를 지금보다는 줄이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줄여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회하고 담닦고 살 수는 없는 것이지 여러분 필요 불급한 것 거기에 좀 플러스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공유하세요. 혼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홀로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은 오픈 안 하니까 나 혼자 들여다보고 내 거는 하나도 오픈 안 하고 여러분 살지만 교회 들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옛날 땅과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기억하시자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 여러분의 지원자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덴을 약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음 지킴이 되셔서 영적인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내시고 캘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사역 감당하는 맷집 든든한 혼의 백성들,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찬양하겠습니다.